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굉장히 올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분주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우리의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심령의 단비를 주는 귀한 말씀이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깨어 있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주어진 뜻이 깨어 있으라는 겉면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자들도 우리들도 또한 우리 후대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깨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만 기도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깨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들 스스로가 깨어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명절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신앙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귀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깨어 있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어 있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에 걸쳐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팔레스타인에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끝날 때쯤 잎이 나오기 시작하여 여름이 되기 전에 잎이 만발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무엇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 어떤 일들이냐면 14절에서 23절에 기술된 현상들,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보게 되는 24절에서 27절에서 말했던 성전 파괴와 사건이 그 성전의 파괴의 사건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3절에 기술되어졌던 이 현상을 보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오는 것을 여름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성전 파괴의 사건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가까이 오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앞선 14절에서 23절에 기술되어져 있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난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30절의 말씀에 보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4절에서 제자들의 질문 중 무엇에 관한 답변을 하고 있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23절과 27절을 포함하여 30절 앞에 언급된 모든 일들이 어떤 때냐면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31절의 말씀에 보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루살렘 멸망 30년 전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파괴되어 폐허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세대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 이 일을 눈으로 목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무엇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 성전의 파괴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가 그 말씀을 진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이었던 성전 파괴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답변을 또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그 날과 그때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재림에 관한 일들을 서로 언급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전 파괴는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지만 재림은 그 날과 그 시각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 성전 파괴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징조가 주어지는데 반해 아무런 징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3절의 말씀에 보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주의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 다시 오심에 대한 성격과 이 때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초점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집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과 연관 지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하고 있으십니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해야 할 사물을 맡겼습니다. 종들에게 주인의 일을 맡기고 깨어 있을 것을 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 그 시간을 밤 시간에서 새벽 시간으로 규정하여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종들이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서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13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자신이 다시 오심에 관하여 갑자기 올 것인데 그때에 자지 않고 맡겨져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성전 파괴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들과 이 세대에게 연관된 것이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가르침은 제자들과 이 세대의 범위를 넘어 후대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임을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그 날과 때가 반드시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깨어 있어 맡겨져 있는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해 보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고 덧붙여져 있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데 무엇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무엇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기 위하여 날마다 무엇해야 하는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올해의 표어가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역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늘 깨어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고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이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전주 동북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또한 축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에 올라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올라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이곳에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삶으로 나아가 맡겨져 있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이 차고도 넘치고 본당이 차고도 넘쳐 기도하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